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422회입니다. 이 시간에는 쉼을 얻는 방법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목을 나의 체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저의 경험, 저의 체험을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평안하게 산다는 것, 쉼을 얻고 산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고통과 무거운 짐이 아니라 평안과 쉼이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쉼을 잃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인간에게 쉼의 방법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 제도, 또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완성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영원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안식은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안에서 또 여전히 고민하고 근심하고 막 이런 일들 많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뭐 경제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자기의 건강 문제도 있고, 또 뭐 인간 관계의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막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죄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음이 병들고 막 힘들어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오늘 이제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쉼을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난 예수님 열심히 믿어. 근데 너무 힘들어.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거 3가지 있었잖아요. 멍에를 바꿔라. 삶의 방식을 바꿔라. 그 다음에 2번째는 배우라.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발자취. 그래서 배워가지고 한번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초보적일 때는 굉장히 힘들다가 이게 능숙해지면은 전문가를 보면 굉장히 쉽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자, 물론 이런 것들이 뭐 잘 돼도 순간순간 우리한테는 무거운 짐들이 또 다가옵니다. 세상 자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평안함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싸워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체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무거운 짐 지면 힘들어하고 막 고민하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럴 때 많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항상 평안함을 얻었어도 그 다음에 또 무거운 짐이 오면 또 고민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또 주님의 방법을 가지면 또 평안함을 얻게 되고 계속 반복하면서 싸워 나가는 것이죠. 자, 저 역시 예수 안에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참 무거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이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주 안에 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주님은 쉬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주님, 분명히 주 안에 오면 편히 쉼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이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그냥 잘라서 버리겠습니다. 괜히 이루어지지도 않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 이제 물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 안에서 쉼을 얻는 방법을 발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경 속에 답이 들어있잖아요. 성경 속에. 그래서 어느 날 막 고민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성경 속에 있는 말씀 하나를 다 발견을 해요. 그 말씀 하나를. 그러면 야, 그렇구나. 그리고 편히 쉼을 얻게 되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막 모르고 있고 고민하고 염려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뭐 어떤 때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걸 딱 보면서 머릿속에 무슨 영감이 딱 들어오냐면 아, 답은 있구나. 답은 있구나. 이걸 딱 깨달으면 그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가 갑자기 평안해지고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막 고민하고 인간이 이렇게 세상에 와서 살다가 교회 생활 하면서도 말이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라면 과연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도대체 나는 왜 왔나? 그러다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막 고민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성경 속에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답을 찾아요.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그 말씀을 다 만날 때 일단 평안함을 얻습니다. 뭐 환경이 바뀐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찾아서 줍니다. 당신의 그 문제에는 이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이게 이제 마음속에 닿아지면은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리고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그러니까는 말씀을 찾았을 때 평안함이 온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실천할 때 현장에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합당한 답이 되는 말씀을 성경 속에서 찾았을 때 평안함이 오고, 또 하나는 답이 되는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 쉼이 온다는 것.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정보를 들으면 안심이 되고 평안하게 되잖아요. 환경은 지금 그대로지만 좋은 정보를 들으면은 안심이 돼, 평안이 얻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을 때 일단 평안을 얻고 이 말씀을 현장에서 딱 지키면 그때 평안함을 얻게 된다. 제가 경험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사람의 무거운 감정과 짐을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근심 걱정하다가 갑자기 기쁨이 오고 안심이 되고 담대해지는 거죠. 이게 성령의 감동의 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발자취, 이런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그의 영,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 감동하시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사명 준비할 때 참 먹을 것도 떨어지고 또 학비, 우리 애들 교육하면서 조카 애들 교육하고 저도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또 막 그런 문제, 생활 때문에 막 궁핍함이 오고 원래 이제 돈 벌어서 살던 사람이니까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살다가 사명 준비한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괜히 인간적 감정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택해서 가족들만 고생시키는 건가?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될 연단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야, 너 지금 먹을 거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 먹을 거 없으면 자동 금식해. 그리고 금식해도 먹을 거 없으면은 나한테 오면 된다. 죽으라는 이야기죠. 너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한테 빨리 오면 좋지. 이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학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학비 없으면은 공부 쉬면 되지. 뭘 그러냐? 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네,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요. 그러면 공부 안 하면 나 위해서 일 안 하냐? 아니, 그래도 하죠. 그러면 야, 너를 빨리 학교에서 졸업시키고 안 졸업시키고 하는 거는 그 내가 하는 거지. 넌 신경 쓸 거 없어. 학교 다니든 안 다니든 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면 되지. 그러니까 또 이게 평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때는 연탄 떼고 있었거든요. 그럼 연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료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불 2장씩 덮고 자라. 그 이불 2장씩 덮어도 추우면 이제 나한테 올 때가 된 거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나 막 해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자유함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심령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와버린 거죠. 물론 그 뒤로 굶어 죽은 일도 없고 학비 없어서 공부 못한 일도 없고 연탄 없어가지고 뭐 추워서 죽은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뒤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참 성령의 감동은 환경은 그대로지만 성령의 감동은 내 생각을 바꿔놓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 안에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사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좀 깨달으면,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거운 짐이 왔을 때 일단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시고 또 주님의 발자취도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찾은 말씀을 한번 현장에서 실천해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기도를 통해서 한 번씩 해보시고 이 이후에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또 평안이 얻는 방법들이 또 있을 거예요. 잘 사용하셔서 힘든 세상 주 안에서 평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